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적으로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복을 받았냐면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받을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이 뭔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 이걸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놓쳐보면 모든 걸 다 놓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아프리카에 이제 원주민들이 살았잖아요. 이제 강대국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금을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하고 또 그걸 빼앗아 오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금의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이 돌인 줄 알고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거 이거 갖고 오면 팬티 10장, 런닝 10장, 이거 모르고 금덩어리로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금 한 덩어리면 팬티 10장 20장이 아니라 몇천 장 몇만 장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석유가 많잖아요. 땅을 파는데 물을 팔려고 이렇게 하는데 석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새까만 게 모르는 거죠. 나중에 그게 이제 진짜 돈벼락이 된다는 걸 그 사람들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은 복을 우리가 진짜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냐, 나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 받은 복 속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숨겨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와 금은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 터지면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문제 터지면 또 뭘 바라봅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고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응답받으면 막 좀 들뜨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거지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렸을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데 그 다른 거 다 누리는데 그리스도만 안 누려요. 그리고 모든 축복의 이 해결자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은요,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죠. 우리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너가 복덩어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체가 뭡니까? 복덩어리예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덩어리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실적으로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최고의 복덩어리예요. 그죠?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황금이 있는 것보다 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건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문제 터지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진짜 문제 터지니까 죽을 위기 오니까 부인을, 그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문제 올 때마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문제 오면 우리는 땅 방법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누굴 붙잡아요? 그리스도 붙잡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복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최고의 복 덩어리다. 그죠? 하나님 이런 것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버리죠. 그죠? 이스라엘아 너가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거 다 하는데 이것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그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자라는 걸 꼭 여러분이 진짜 사실적으로 믿고 그걸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사건마다 뭡니까? 행복한 자라는 게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그죠? 다른 사람하고 이래 비교하면 이게 사라져 버리죠. 문제 생기면 이게 사라져 버리죠. 그죠? 나의 영적 문제 드러나면 이게 사라지죠. 여러분 가정은 오늘 말씀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죠? 너 같은 행복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교하면 안 돼요. 불신자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과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부귀영화, 소원성취, 무병장수 이 축복 받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사다 소리 들으면 우리는 자꾸 이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최고의 행복자다. 그리고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 그죠?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 아직도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이 제자 중에 베드로만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75억 인구 중에 이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기동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알 때 우리는 뭐가 바뀌죠? 이게 바뀝니다. 그죠? 신분이 바뀌어요. 그죠?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권세입니다. 그죠? 우리는 문제 일어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신분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약하기 때문에 이 권세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계속 사단에게 얻어맞는 거죠. 사단의 공격 속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받은 복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주세요. 그보다는 여러분이 이 복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말씀 따라 가면 또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고 영적 상태 바뀌어지면 어느 날 시간표 따라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언제 오냐?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내 영적 상태 바뀌었을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되고 집중되었을 때 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날마다 이 받은 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그죠? 참된 복이 뭐냐? 이번 주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부귀영화, 소원성취, 그다음에 무병장수가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뭡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잖아요. 하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됐어요? 그죠? 떠나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뭡니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와 헤어졌다. 그 어린아이의 최고의 복은 부모 만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뭐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밥 사주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어린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그 아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뭡니까? 이렇게 하죠. 한 곳에 집착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집착을 해요. 그죠? 열심히 돈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에 집착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집착한다니까요. 요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뭔가 영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 사단은요 다른 걸 갖다 줘요. 다른 거 붙잡게 만듭니다. 그죠? 계속 그거 딴 거 하다가 이제 안 되면 진짜 얼음 당했을 때 그리스도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옛날에 집착 많이 했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다음에 뭐 환경에 집착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 집착 안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집착을 계속하면 됩니까? 사단은 이걸 갖다 주죠. 그죠? 겉으로 나요. 분열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혼이 계속 문제가 오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이게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곳에 어떻게 되죠?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문제 터졌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여기로 돌아가요. 중독으로. 그죠? 문제 터지면 그걸로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중독입니다. 이거는 좋은 중독도 있고 나쁜 중독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누굴 놓쳐버린 겁니까?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죠? 그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싸움 왜 하냐? 결국은 이게 중독된 것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은 뭐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입니다. 그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그래서 죄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대통령도 이 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 유명한 위인들도 영웅들도 다 이 문제 갖고 있어요. 빠져나오는 게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 문제 어떤 게 있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죄가 있죠. 그 죄가 뭡니까? 바로 원죄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막 저주 재앙이 오는데 그게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닙니다. 왜 오는 겁니까? 그죠?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죠? 원죄 자체는 어느 날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 숭배죄입니다. 그죠? 우리 조상 섬기는 게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 문제라니까요. 그죠? 영적으로 바람난 거예요. 그죠? 그래 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하게 섬기면 후대들이 다 망합니다. 그죠? 이 영적인 강도를 가정에 모셔놓고 계속 섬기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져가 눌리고 시달리는 뭐죠?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보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마음 좀 약하고 너무 착하고 이러면 더 많이 눌리죠. 시달리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죠? 돈 많은 사람도 그 돈 때문에 눌려요. 사람 때문에 눌려요. 자, 세 번째로 뭐가 참된 복이냐? 사단 문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뭡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여기에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간질나고 싸움하고 자살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도 그 신당동에 그 사람 죽인 거 아시죠? 그죠? 뭐 선량한 청년이었다잖아요. 그런데 그 막 계획적으로 해서 막 죽이러 가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 못 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럴 수 있어? 그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게 정확히 좀 아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이제 이게 상담이나 질문하면 나올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
그러면 뭐 그랬을 거예요. 그죠? 아, 뭔가 나에게 역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어떤 그 청년입니까? 저 젊은 사람이 엘리베이터 아파트인데 어떤 중학생을 막 따라 올라갔잖아요. 옥상까지 올라가서 옥상까지 따라 올라가서 맨 마지막 층 가서 이걸 막 칼로 죽이려고 올라갔는데 옥상에 문이 탁 열리니까 거기 주민 한 사람이 그게 이제 탁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 여중학생 그 죽이지도 못하고 범죄도 못하고 막 도망가다가 뭐 몇 시간 동안 잡혔죠. 그 경찰 잡혀서 경찰에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냐니까 나도 모르겠다. 뭔가 쓰인 것다. 그 얘기하죠.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그 여러분이 요걸 실질적으로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 보통 안 믿어요. 그 여러분 상처 골통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사단이 개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개입해서 예배 실패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불신자를 통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영적 문제를 통해서 개입하기도 하고 상처를 통해서 개입하기도 하고 나의 의 욕심을 통해서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사단이 계속 개입하고 있는데 그것만 못 봐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여러분 진짜 이 사실적으로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사단이 내가 속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거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야 내가 속이는데 그걸 참 모르는구나. 사단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사람 막 이겨보려 하지 말고 그때 예수가 있으면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죠? 사단이 이렇게 개입하고 있는데 이것만 몰라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그죠? 실패시키는 게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그냥 종교 생활하게 만들고 이게 누가 하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누리는데 복음만 못 누리게 만들고 복음은 나는데 오직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죠. 그 여러분 아까 고전수사도 얘기했지만 어느 단계 올라가 버리면 사실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 문제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돈 문제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고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오직이 안 되면 사단은 그걸 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안 될 때 그 오직 되도록 자꾸 문제를 주죠.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자꾸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사단아 결박되라 그것만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오직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씀 계속 들으면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중독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죠? 정상기의 사람인데 부러졌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한 달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의사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약 먹고 한 달 쉬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의사 말 안 듣고, 그죠? 날마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죠? 저녁에 좀 의사 말 듣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빨리 치유될까요? 늦게 치유될까요? 그죠? 늦게 치유되겠죠. 그리고 낫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후유증이 옵니다. 그러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를 전다든가 평생 뭔가 문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진짜 영적으로 심각해서, 그죠?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비교를 하면 육신적으로 완전히 이게 호흡도 잘 못하고, 그죠? 완전히 완전 쓰러졌어. 그 사람들은 중환자실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그거는 시간표 따라가야 되는 거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치유됐냐 된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병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뭐냐. 그래서 내가 단시간으로 치유받을 사람은 단시간 치유를 받고 오랫동안 내가 일상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 내버려 두고 그걸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단이요. 그래서 이거 속인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모르니까 막 해버리죠. 그 나중에는 이제 후유증도 생기고
막 뭐라 그랬죠.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치유가 안 되냐면서. 치유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못 보고 나는 괜찮아.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은 영적으로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뭘 무너뜨리냐?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죠? 생각, 마음. 그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생각을 이제 속여서 마음을 이제 결정하게 만들죠. 그죠? 그 생각이 잘못되면 결심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상처로 인하여 결심을 하기도 하고요. 뭐 기준을 갖고 마음을 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문제 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문제 날 때마다 그걸 기도로. 그다음 말씀에 집중, 예배 집중.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빨리 치유될 사람도 늦게 치유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유증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육신적인 문제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참된 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힘든 거 있다면 계속 말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집중해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막 가정에서 막 갈등 계속 나죠?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죠? 내가 막 혼자 있을 때 염려 걱정 오잖아요.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나의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걸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 주도 말씀드렸죠. 제가 팔복을 다 체험했다 그랬죠. 정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팔복을 응답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용기로 이거 받을 수 없어요. 그죠? 내 열심으로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각인, 불의, 체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용답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심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해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욕심 있는 사람은요, 이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천국의 마음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욕심이 많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냥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프면 밥이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맛있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면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돈 있다, 건강 있다, 자녀 잘 된다, 모든 축복 다 받았어. 그럼 그리스도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맛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진짜 이것이 체험되면 그리스도가 이게 답이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뭔가 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하면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반대로 얘기하면 심령이 부자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저희의 것이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심령 가난한 게 축복입니다. 그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영혼, 육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심각하다 볼 수도 있고, 세상 사람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심각하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때 진짜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 생각이 가난하니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진짜 이게 부자인 사람은요, 목사님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뭐 좋은 얘기 하고 가세요. 그럽니다. 그죠? 근데 진짜 가난하면요, 모든 것이 다 꿀송이처럼 그래 달아요. 말씀이 생명수처럼 시원합니다. 여름에 진짜 더울 때 냉수 먹은 것처럼 뭔가 이게 시원한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체험하셨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여자 아시죠? 남편 6명인데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참된 남편 5명을 다 세상 말로 잡아먹은 겁니다. 이혼을 했든 잡아먹었든지. 그 6명,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 중동에는 낮 12시 되면 가장 더워요.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곳에 창피하니까 물동이 들고 거기 오죠. 그때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사마리아 여잔데요. 난 저주받은 여잔데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네가 오늘 진짜 참된 이 생수를 먹어야 너는 참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행복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 예수님 그걸 다 알고 얘기하잖아요. 너 5명 남자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자도 참된 행복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만나면
진짜 목마른 너가 생수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뭐 있다, 뭐 축복받았다, 절대로 그리스도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게 축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뭘 얻습니까? 위로를 얻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 문제 사건 터졌을 때 사람한테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줘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는 거는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탁 받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 받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어떤 복입니까? 온유입니다. 온유의 뜻은 뭐라 그랬죠?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 그랬죠. 말씀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뭐로 얻는다고요? 기업으로 얻습니다. 하나님 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요, 응답은 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동기를 버리시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여기에 성부 거시길 바랍니다. 그죠?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모든 축복 다 받았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고 여러분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면 이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붙여주고 하나님 시간표 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요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뭘 놓고 기도할까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하죠. 옛날에 이제 교회 하나님 땅 200평만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짓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1000평을 주옵소서. 며칠 전부터 또 바뀌었어. 하나님 한 5000평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000평 얻어서 거기서 교회도 하고 지유사회군도 하고 거기서 진짜 후대들도 기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주말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금토일이 앞으로 다 쉴 겁니다. 앞으로 그 주말 시대예요. 그래서 주말 되면 다 막 여행 가고 다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그 산 같은 데서 물도 흐르고 이 시설 좋은 데서 아예 거기서 뭐 캠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밥 먹고 그 예배까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 없다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되고 하나님 한 사람만 역사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성령도 역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따라가면 되냐?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주인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요 주인이 알아서 합니다. 그죠? 우리 조련마가 되지 말고 야생마가 되지 말고 조련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란 대로 가는 거예요.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달리면 달리러 가는 거예요. 주인들 하다 보면 어느 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동하면 상급 받는 거예요. 뭐 사진도 나오고, 그죠?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죠? 또 나중에 값도 더 비싸게 팔리는 거죠. 그죠? 명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자, 요게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뭔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 세상으로 때려치우시고 뭘 해야 되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각인뿌리 체질되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 결론이 나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바로 긍휼이죠. 그죠? 긍휼이라는 뜻은 뭐 거지를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냐?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 당했을 때 긍휼을 하나님 베푸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요거하고 똑같이 애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도 긍휼히 진짜 여기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긍휼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청결해야 돼요. 그죠? 청결해야 구원받은 사람은 청결해야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청와대 그죠? 초청 받았는데 너무 막 거짓골로 한다. 그러면 대통령 만날 수 있어 없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항상 동기, 불신앙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죠? 염려, 걱정,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중간에 누가 개입하냐면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죠? 염려해 보세요. 누가 개입해요? 사단이 개입하죠. 불신앙하면 누가 개입해요? 사단이 개입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요,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계속 말씀에 각인뿔이 체질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자범죄도 지원받습니다. 자범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과 생각도 뭡니까? 바뀌어져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것도 있다 그래도 여러분이 죄는 끝났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6번째 복이 뭡니까? 6번째 복은 화평입니다. 그죠? 화평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데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셨죠. 그죠? 그 여러분과 저는 피스메이커로 이제는 교회 성도들과 화평케 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 내 영적 문제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사단의 역사니까. 내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우리 계속 말씀에 각인뿔이 체질되면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어느 단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은 아빠도 안 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속에서 옛날에 좀 화나고 많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화를 내더라도 진짜 마음이 잔잔해요. 신경질 나더라도 마음이 잔잔해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 포기하고 그거 뭐 그냥 방치하고 이게 아니죠. 그냥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좀 기다립니다. 옛날에는 요게 맞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 영적 상태가 이걸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차선책을 몇 개 얘기하죠.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차선책에 만족하고 있죠. 근데 그 차선책이라는 거는 진짜 축복은 없는 겁니다. 맞아요, 안 해요? 진짜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계속 안 드린다. 그러면 제가 뭐라 얘기할까요? 성도님, 한 달에 한 번만 예배 좀 드려보세요. 그게 진짜입니까? 차선책입니까? 차선책이에요. 근데 그거 한 번 막 드리블 하는 거 감사하죠. 근데 그게 원래 뜻은 아니에요. 안 되니까 그렇게로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는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그거 갖고는. 보통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까지도 제가 얘기 잘 안 하려고. 이제는 그까지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좀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간에 이 관객께 드리는 그런 곳에 쓰임 받지 말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 전달하고 교회 낙심한 사람들 좀 믿음 고백해서 살린 사람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막 불신앙 얘기하고 그죠? 막 옳은 소리 또 얘기해서 그 사람 신앙 도움 안 되게 막 얘기하고 또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고 성령으로 하나입니다. 그죠? 그게 다르다.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 갈등이 있다. 둘 중에 하나 틀린 겁니다. 그죠? 성령에 원하는 것이 아닌 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춰야 됩니까? 그죠?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게 돼야 돼요. 교회도요, 보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새신자들, 사단이 역사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사단이 역사하는 분이 상당히 많죠. 이런 것들을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막고, 가리고, 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식사 안 하는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갈등들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죠?
앞으로 후대들 하나님 많이 보실 때 후대들도 갈등 많이 부딪힐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좀 이게 영적으로 예배 꾸준히 잘 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좀 되니까 이 사단이 역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감사하게. 근데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게 갈등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영적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게 내가 은혜 받았을 땐 돼요. 근데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지금 새신자가 왔어. 그러면 제가 말씀하는데 혼자 막 아멘 하고 막 소리 막 계속 질러. 이런 어떤 생각 들까요? 내가 뭐 은혜 받으면 괜찮은데 뭐 아멘 아닌 것도 아멘 하고 막 아멘 맞는 것도 아멘 하고 무조건 소리 질러 막. 그리고 어떤 사람 또 막 새신자 와서 막 박수 치는데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춤춰 막 여기서. 우리 교회 그런 분 없는데 그런 교회 많습니다. 영좀 심각한 그런 교회 많아요. 앞에 나와 박수 치고 막 합니다. 막 별사람 다 있어요. 나쁘다는 거 아니고 별사람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시간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내가 내 영적 상태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상태가 빨리 바뀔 것인가, 영적 문제 치유될 것인가, 그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방법은 그리스도 우리가 누리고 선포하고 말씀에 계속 각인 뿌리 체질 중독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 치유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빨리 치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죠? 7번째가 한 가지가 빠졌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순서가 바뀌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뭐가 되냐면 부자가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다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놓고 진짜 간절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게 없어도 응답 안 와도 뭔가 여유가 있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비교해 보세요. 뭐 여러분 키도 저보다 크신 분이 많고 능력 있는 분도 저보다 많을 수도 있고 경제력도 저보다 있는 분도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보다 뭐 비교는 아니지만 모르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또 사람 보기 다를 수 있는데 저가 여러분 본 수준에는 제가 여러분보다는 더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교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더 영적 부자라는 것이 느껴져요. 얘기하다 보면 느껴지고 뭐 이게 말씀 전하다 보면 느껴져요. 이게 없잖아요. 없는데도 뭔가 영적인 여유가 있고 부자가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여러분이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그거 되어지면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배고픈데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진짜 우리가 힘이 있으면요 며칠 굶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하고 동굴에 갇혔어, 그죠? 그럼 막 먹을 거 뭐 조금밖에 없다. 그럼 우리 아이가 배고프다면 다 먹여줘도 나는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그죠? 배가 부르겠죠, 그죠? 아이가 배부른 걸 보면서 내가 배부르단 말이에요. 물론 배가 고프지만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쪽에 여러분이 목마르고 이 뜻대로 살다 보면요 뭔가 응답이 없는데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다 보면 뭐가 옵니까? 박해가 오죠.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하는 걸고 핍박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갱신할 거는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그죠?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상대편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꿔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자존심 있고 이러면 잘 안 바뀌어져요. 그죠? 그리고 인정 안 하면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그죠? 저도 자존심 세고 그렇거든요. 우리 사람 옛날 결혼 딱 하니까 양말 해서 그냥 밖에 이렇게 그냥 방바닥에 던져놨더니 여보 바로 세탁기가 집어넣어. 알았어. 또 집어넣었죠. 그 다음날 또 그래놨어. 여보 세탁기 집어넣으라 그랬지? 알았어.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날 벗어서 버리고 싶은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이씨 진짜 자존심. 내가 가서 세탁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럼 편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좀 이따 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갱신할 거지 핍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너무 나를 핍박을 합니다. 저걸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기본과 상식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 잘하라 이거는 두 번째고요. 기본과 상식은 좀 준비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본과 상식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영적 문제 있는 분들에게는 기본 상식을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 좀 힘없고 좀 영적으로 좀 되어진 사람은 기본 상식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거 준비 안 되면요 계속 핍박 당합니다. 계속 어려움 당해요. 그걸 자기가 잘 몰라요. 다른 사람 딱 보면 알거든요. 다른 사람 딱 보면 요거 갱신해야 되는데 요거 바꿔야 되는데 압니다. 근데 본인만 그걸 몰라요. 그죠? 물론 영적 힘 없고 사단에게 잡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상 망상 딴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이 그 갱신할 거로 핍박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뭘 놓고 핍박받아야 되냐면 복음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참된 응답이에요. 저는요 핍박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핍박받는 게. 그죠? 저는 요 8가지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아침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긍휼한 마음 딱 주시고, 그 다음에 애통 기도했던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를 딱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참된 이제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참된 누림. 뭘로 누려야 됩니까? 요 감정으로 여러분이 뭐 열심을 누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걸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주야로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돼요? 이제 누리려면 말씀이 뭐가 되냐면 각인돼야 됩니다. 말씀이 각인된 만큼 누리는 거예요. 또 우리 김성수 오늘님 이제 녹취록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도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다 쓰셨더라고요. 어디가 감사하죠. 예. 어디가 이게 말씀이 들어간 만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뭐 보고 외우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암송하고 그게 사실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 문제 사건 속에 나를 살리는 건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각인,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도 집사님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뭐가 안 되냐면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한 가운데 우리가 성령도 받아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하나님 이런 말씀 왜 주셨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묵상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게 딱 나오면 자존심 다 끊고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죠. 그죠?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팔복 메시지 중에 여러분이 뭘 붙잡고 뭘 적용하셨습니까?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애통한 자 다 말씀 붙들고 이제 영혼 한 사람 놓고 애통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놓고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후대들 놓고 다 기도하고 애통한 기도했거든요. 그 중에 기쁜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뭘 좀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쪽에 받은 응답이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적용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실천하는 게 그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적용 안 하고요. 그냥 머리로만 갖고 있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는 말씀이 됩니다. 적용 치유 안 되면서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서 문제 터지면 무너지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맛이 없는 거죠. 생수 같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 썩은 물처럼 먹는 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 자꾸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기도하시면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대신 그냥 적용하면 안 되고, 그럼 내가 적용했다 그러면 나중에 내 힘으로 뭔가 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묵상을 한 가운데 우리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걸 갖고 적용을 하면 이제 재밌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분이 한 개씩만 그 적용해서 응답받으면 1년이면 52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말씀 딱 듣고 내가 이렇게 한번 실천해봐야 되지.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합평, 그죠? 내가 이번 주에 우리 가정에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합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내가 합평케 하지 못한 흑암색을 예수님으로 한번 꺾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흑암이 꺾이면 합평케 되잖아요. 그 응답받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그거 갖고 찬양을 해야 되고, 저 말씀 전하는 설교자도 그걸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참된 누림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겁니다. 소금의 축복이에요. 소금은 맛이 어떻죠? 짜죠? 그죠?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이죠. 그래서 우리 음식할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진짜 맛깔나게 하는 최고의 뭡니까? 이 재료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 중에 완전 복음입니다. 그죠? 이 소금이 콩나물 속에 들어간다? 콩나물 안 섞습니다. 소금이 옛날에 고등어, 강고등어 쳤다 그러면 안 썩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완전 대신 복음 대신 이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사람을 살립니다. 그죠? 사람을 부패시키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모든 걸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뭡니까? 소금입니다. 그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맛을 준 거예요. 우리가 소금을 가졌습니다. 그 소금은요, 다른 사람 뭡니까? 맛을 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오죠? 우리 소금이 들어가고 썩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오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소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람 살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소금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빛을 내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오늘 14절이죠. 여러분과 저는 빛입니다. 그죠?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빛을 가졌냐면 세상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어두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만이 그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왜 안 발라? 그죠? 우리 불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15와트가 있고 50와트가 있고 60와트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인 될 때 빛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빛은 완벽한데 내 주장이 강했을 때 빛이 안 나는 겁니다. 그죠? 힘이 돼. 저 빛을 볼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빛은 완전한 빛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빛을 비쳤을 때 어떻게 되죠? 완전히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빛 앞에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빛을 비쳤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참된 복입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을 이제는 내가 갖고 있으면 사회 바다처럼 썩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는, 주는 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새벽기도 때 말씀 다 드린 겁니다. 새벽기도 한 것들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주는 복,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육신적인 복도 맞지만은 진짜 복은 뭐죠? 누구 복이에요? 그리스도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나눠줘서 다 살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복을 받았습니다. 참된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전도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복이 더 복되다 그랬사오니 하나님, 이 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진짜 주간 영혼들 진짜 살리는 축복의 소금과 빅태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